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분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그 라디오 DJ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라디오 사연을 읽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듣지는 못하고 그 DJ분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꿈.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연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꿈. 네,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잖아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게 될 수 있기를,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꿈들이, 그런 또 희망들이, 그런 비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냐, 왜 이렇게 또 세세하게 설명하셨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또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지를 누구에 비유하고 좋은 씨를 누구에 비유하고 이게 또 알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도저히 이 비유가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설명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결론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구원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추수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끝날이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단에 묶여서 불에 던지우게 되고 곡식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대체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니까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 허망함, 아, 예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역이 될 줄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를 뒤집고 이제 정말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강건한 나라로, 강성한 나라로 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공허함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성경이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젠가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실 그날이 도대체 언제이신가요? 이게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지만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너무 먼 이야기니까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하나는 현실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살면서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즐거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가고요. 때로는 술집도 가고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죠. 순례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마치 산티아고 그 순례길 아시죠?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을 거쳐서 포르투갈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런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경험하게 될 그 만족감, 내가 경험하게 될 그 기쁨, 성취감, 이런 것 하나만 바라보고 그 긴 길을, 지루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 한눈 팔지 않아요. 누가 실패를 하든 누가 중도에 탈락을 하든 나는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으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는 관심 갖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길이 옳아,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면요,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중동의 수많은 그 나라들이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것만 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그 사람들이요, 아니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이 옳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때 다 아마 돌아가셨어야 됐을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아마 순교하셨을 거예요. 물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 순교의 방식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거냐? 그렇게도 또 볼 수 없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셨고요, 그 뿌려진 그 가라지, 그 세상에는 가라지도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 자라는 곳, 거기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그곳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심판의 그 길을,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외부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 내 안에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도 역시 내 마음을 이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알곡도 자라고 있고 내 마음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 비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누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만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실존이고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요 비슷해 보여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라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곡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라지였던 거예요. 겉모양은 기독교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시죠? 독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독일 기독교인 단체가요. 맨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펼쳐보니까 가라지였던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알곡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딱 펴보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제 안에 있는 미움과 제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설명할 거냐? 가라지 비유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은 가라지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참아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알곡이니까 나중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은 마음껏 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숨이 마지막 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마지막 때에, 그때에 다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들을 곳간에 쌓아두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실까요? 얼마나 큰 감사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받아들여지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것들을 다 단으로 묶으셔서 태워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박도신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박도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재창조해 주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본 일꾼들이요,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인간들 희망이 없습니다. 뽑아버리시죠? 아니다, 가만두어라. 내가 추수 때까지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추수 때까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추수 때까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실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를 참아주실 겁니다. 우리 연무 땅을 참아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그 참으신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보시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선한 것들을 받으시고 채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